아이로 오신 예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영상이 너무 대조가 돼서 제가 한참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꼬마아이 쌍둥이인 것 같은데 영상 속에서는 컵을 엎어놓고 그 속에 뭔가 숨겼어요. 컵을 딱 열었더니 한 아이에게는 사탕 2개가 있고 한 아이에게는 없어요. 있는 아이가 한참을 보다가 옆을 딱 쳐다보다가 1개를 지 형제한테 줍니다. 그리고 준 다음에 꼭 껴안아 줍니다. 둘이 아주 해피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한 영상은 어떤 고등학교 같아요. 대학교 같은지 고등학교 같은데 의자 뺏기 영상이었어요. 너무 훈훈한 결말이 될 줄 알았는데 형제와 자매가 결승에 올라간 것 같아요. 힘센 자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훈훈한 결말이겠다. 둘이 같이 앉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치열하게 싸워서 형제가 그걸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와, 근데 이겼는데 이게 우리 문화 안에서 보면 저게 이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민망스러웠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어떤 모습을 닮아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마음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 있는 마음은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최고가 돼야 살아남는다라는 의식 안에 살아가는 시대라 그래요. 인류 역사 안에 이런 시대가 없다 그래요. 신자본주의의 윤리적 최고 덕목은 1등주의. 1등은 해야 돼. 가져야 빼앗기지 않아. 공부도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욕심과 지배의 운영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에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양으로 에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서도 살살살 이런 운영 체계가 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도 있었죠. 이제는 12족속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가 됐다라고 선포하니까 눈치 빠른 제자들이 12명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청탁을 합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은 오른쪽에 야고보는 왼쪽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 둘은 어머니 잘한다 이렇게 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삐졌더라라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이 뭐야 지들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경쟁 관계가 성경의 몇몇의 제자들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서도 비교와 경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 장면에서도 요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걔는 걔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길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사자로 보이세요? 독사로 보이세요? 곰으로 보이세요? 아이로 보이세요? 주님이 꿈꾸는 나라는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와 뱀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지문도 달라요. 홍채도 달라요. DNA도 달라요. 할렐루야. 각자의 모양새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다? 너의 모양새. 너의 모양새. 그죠?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만들어버렸어요. 편가르기를 만들고 줄서기를 만들고 힘겨루기를 만들어서 근본 원인이 뭐라 합니까? 욕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편가르기를 해야 됩니다. 학연지연을 따져야 됩니다. 못 가진 자 가진 자를 나누면서 투쟁합니다. 그런 세계 안에가 남은 게 뭐예요? 약육강식,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잔혹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단순해져요. 지배할 거냐? 지배당할 거냐?
세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지배할 거냐, 지배당할 거냐.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예수님께서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세의 증거예요. 그들 안에 서로를 화합하고 서로의 자리를 내주고 함께 하는 기술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이 동북아 전체 질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러한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런 평화체제, 샬롬의 체제를 못 만들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동북아가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견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총균쇠라는 책을 쓴 것 중에 한 챕터를 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찹스틱 문화에 아주 굉장히 기술적인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경쟁하고 서로 못 먹어서 그냥 안달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하면 인류 전체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네. 총균쇠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건 이상 아닙니까? 현실은 전쟁과 같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아니면 나 아니면 너 살고 뭐 어떻게 해요? 아니지 거꾸로 너 죽고 나 살자 시대 아니겠습니까?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명작이에요. 아주 진짜 명작이에요. 맨 꼬레비에 있던 맨 밑에 있는 하층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상류 사회로 진출하려고 그래요. 가져보고 더 권세 있어보고 깨고 막판까지 다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헐, 이거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열차 시스템에 탄 이상은 이렇게 가는 게 그 세계라는 걸 안 거예요. 야, 봉준호 감독이죠? 아니요, 그죠? 맞죠? 네, 원작이 만화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맞아요. 이 시스템 안에 이렇게 살아가서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식은 없느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살다가 인생에 막판에 야, 이게 삶이 맞나? 그리고 투쟁을 택해봤는데 투쟁으로도 안 돼. 이거 정말 이게 맞나? 하다가 햇살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함께 산책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것도 발견하고 근데 시간은 늦어버렸어. 삶 어떻게 해요? 다 허비해버렸는데 경쟁하고 뭔가를 취하고 이겨보려고 하다 시간 다 끝났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은 그런 세계를 기획하지 않았어요. 함께 다스리고 함께 거하는 그 세계. 주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사귐을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함께 인격적으로. 그 창세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산책하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니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을 어떤 장소로 만들어서 주님이 거니시는 산책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누구와 거닐었다고요? 아담과 함께. 그렇게 거닐도록 만들어서 함께 살고 함께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할렐루야.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에덴의 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사귐이 있었다. 그 사귐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사귐이 회복되었어요. 사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설국열차 타면서 우리도 막 투쟁하며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죠? 믿음의 목적은 사귐이에요. 사귐. 어떤 사귐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에덴으로부터 분리됐던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피상적이면 안 돼요. 오늘 24시간 360은 내 삶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시스템이, 생각이 딱 장착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관계의 코이노니아의 소프트웨어가 깔린 거예요. 이 깔린 사람과 깔리지 않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다른 표현이에요. 코이노니아 안에서. 사랑의 다른 표현. 코이노니아, 사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도 그 거룩함 안으로 나아가야,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랑 안에 있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섬김과 사랑과 교제, 이것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귀어 본 적이 있어요? 이윤이 있는 거죠. 거기는 뭔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삶이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동물들 이름을 다 붙여준 다음에 아담한테 야, 아담 이거 다 외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머리가 똑똑했을 텐데. 그죠? 그 당시에 아담은 천재였어요. 천재. 우뇌가 다 열려버렸어요. 전해가 다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버려요. 내가 기록 다 해놨으니까 이거 다 외워. 이래도 다 할 만한데 왜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야, 동물들 하나하나가 너랑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것, 의미 없는 그것이 아니야. 이름을 지어줘. 너와 상관 있는, 너와 사귐이 있는. 야, 쟤는 코가 길어. 그래서 코끼리.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와 연결되어진, 자기 이야기가 되어지고 사귐이 있는 그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근처에 꽃집이 생겼어요. 꽃집 이름이 이름이에요. 이 친구는 뭘 아는 친구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김춘수의 꽃?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실은 저는 국문과 출신입니다. 막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지혜롭게 잘, 의미를 잘 따라 살아가는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신앙이 있어요. 40이 좀 넘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할렐루야. 이름을 불러줄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지어봐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하지 않고 아담에게 맡겨서 이름을 불러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십니까? 아버지가 지어줍니까? 할렐루야. 결정은 아버지가 해요. 많은 소스를 주변에 막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야, 내 마음 알지? 하나님이. 네가 한번 결정해봐. 그리고 그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인격적인 분이에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귐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신 분인가?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오해가 오늘 걷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걷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강요된 사랑을 싫어하세요. 강요된 사랑을 싫어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칼을 목에 딱 갖다 너 나 사랑한다 얘기해봐. 사랑해 라고 고반. 그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정말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혹은 배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지켜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마치 선악과도 그런 거죠. 선악과를 줬다는 소리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요거만큼은, 그런데 이건 너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배신할 기회마저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왜 그걸 주셨어요?
배신할 걸 알고도 왜 그걸 주십니까? 찐 사랑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은 마주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아이들 교육할 때 교육학의 원론, 신뢰와 사랑을 얻기 전까지는 가르침이 무의미하다. 기독교 교육학의 제1번이에요. 신뢰와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야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무용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해봐야 그냥 풍선을 물에 깊이 집어넣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또 풍 튀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탕자가 집 나가는데 가만두셨지? 집 나갈 기회를 준 거예요. 왜? 마음과 마음으로 제대로 그 사랑을 보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야 I see you. 내가 당신을 제대로 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나가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마음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게 누가 더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 그 아들을 왜 아버지 저 나갈 때 안 잡았어요? 뭐 잡는다고 잡아놓는다고 애가 뭐 변하나요? 마음은 이미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음은 이미 나갔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접지를 않아요. 포기할 줄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포기하고 너희 죽일란 뭐 이 말은 그래도 안 되잖아요.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나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은 이것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는데 선택은 너희의 목이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는데 선택은 네 목이다 라고 계속 선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게 팔복이에요. 팔복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야, 이거 지켜. 그러면 네가 복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원문을 보면 복되어라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여, 복되어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야, 의를 위해 핍박받아. 그 길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도록,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도록. 인생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코이노니아의 마음, 자발적인 선택의 마음, 자발적 섬김의 마음을 마귀가 이것을 흔들어 놓으면서 가치체계를 흔들어 놔버려요. 다른 소프트웨어가 알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4장과 에스겔서에 보면 마귀의 연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딱 두 구절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예요. 우리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가 되어진 이 천사 루시퍼가 마음에 가졌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좀 돼보자 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지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힘 있을 때 테스트가 나타나요. 넘어질 때는 어쩌면 겸손하기 쉬워요. 그런데 힘 있을 때 마음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요 욕구를 잘 다스려야 돼요. 마귀가 싹 출현해가 누구한테 맨 먼저 유혹을 했습니까? 아담한테. 야,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 나 한번 먹어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이라고 말해요. 아주 교묘하게 마귀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소프트웨어를 싹 깔아놓습니다. 인류 전체가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합니다. 그 상황으로 살아봤더니 아이고, 이게 진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깨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네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달음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알게끔 하려고 무지 애를 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왔을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제2의 아담이었어요. 제2의 아담이 별명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나타날게요? 안 나타날게요?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야,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랬어요. 뭐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나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뛰어내려봐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쳐줄 걸?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 아니, 그건 사실인데 뭘 그걸 시험을 해. 그럼 나는 그 사실,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데 뭘 그걸 시험할 필요가 뭐 있어.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세 번째, 야,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 이 세상 다 줄게. 이거 나한테 다 속해 있어. 사실이죠. 궁극적인 사실이 안 돼도 사실이에요. 세상 권세를 보여주면 이거 내가 다 잡고 있는 세상 권세야. 나한테 절해.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너의 길이 아니다. 설구결차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섬긴다라는 의미도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대접만 받으시고 야, 이리 와봐, 섬겨봐, 이러기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주님이 어떻게 섬겨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해 더 낮아지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요거는 다 함께 꼭꼭 씹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우선순서를 먼저 따지면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할 줄 알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분별. 많은 사람이 능력 나타나고 뭐 나타나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이런 섬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요새는요, 많은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뜨거워져야 돼요. 이 사랑 안에 뜨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과 너희는 달라야 된다. 분명히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방향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 구절과 평양구절 같이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실행을 보여줘요. 식사 중에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딱 대고 대야를 가져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어요? 그때는 대부분 다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갈릴레이가 드렸던 그런 느낌의 식사 아니에요. 탁자 있는 그런 식사,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발을 씻어줘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너희도 서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타락의 원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 그러면 설국열차 타게 돼 있어요. 네. 그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처럼 너도 돼봐 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내서 아이로까지 오신 분,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책 중에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삼성그룹에 대한 죄송합니다. 2007년 샘 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삼성그룹 47%가 비서실 출신이라는 거예요. 비서실 출신.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에요. 뭔 얘기냐? 이 비서들은 그냥 자기 위치상 사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자의 마인드, 경영자의 입장, 회사의 미래,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한 부서, 자기만의 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든지 전체를 섬기려고 하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의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서 일만 잘하면 됐지. 혹은 내 일만 잘하면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직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좀 나쁜 마음이 있으면 조금 일하고 많은 이익 챙기고 다른 부서 나는 몰라. 대체로 이런 마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비서와 같이 일하라 라는 그렇게 섬겨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 경영자들이 본다는 거죠. 저 사람 쓸만하다. 47%가 비서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쓰실 도구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왔을 때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게 전체 책임자라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고 그 전체 운영하고 함께 가야 될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마음, 이 코이노니아를 찾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 맨날 그냥 찌질이처럼 맨날 그냥
뭐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어이 좀 세상은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아니다. 내가 높인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높이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방식이. 여러분 섬기면서 높아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섬김 사람을 세상은 사실 찾고 있어요. 그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니까요. 네, 세상도 사실 그걸 원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냐면은 7장 전으로 보면은 앞부분에 문둥병이 되어진 게하시가 등장하고 뒷부분에 엘리사 이야기를 왕에게 해주는 게하시가 등장을 해요. 누구의 얘기가 등장한다고요? 게하시가 등장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야의 제자는 비서는 엘리사고 엘리사의 비서는 게하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잘 흘러가지 않고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면서 문둥병이 발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어쩌면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명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만 신경 쓰고 요 기회에 나만 장군한테 한몫 얻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만한테 있는 문둥병이 게하시한테로 옮겨버린 거예요. 문둥병자가 그 사이에 딱 등장합니다.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을 해요. 아람 군대에 가면서 이래 사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에휴 우리 한번 아람 군대한테 적군한테 가서 식량이나 좀 얻어보자. 가만 듣자 하니까 소문에 엘리사가 내일이면 경제부흥도 일어난다 그러는데 야 우리가 보기엔 아무 생각이 아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람 군대한테는 한번 가보자 하고 가는 도중에 천사가 움직이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람 군대가 4명의 문둥병자가 움직이는데 천사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 착각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봤더니 먹을 거 다 쌓아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었겠어요. 이 문둥병자가 가가지고 우와 하고 딱 먹다가 한 문둥병자가 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렇게 먹다 진짜 저주 받는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복된 소식을 지금 저렇게 가난 가운데 배고픔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해주자. 복음 소식을. 바로 요 문둥병자가 게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요 문둥병자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돼요? 왕 앞에서 엘리사의 기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소리예요. 문둥병이 나았다. 문둥병자는 격리돼야 돼요. 왕 앞에 뭔 얘기를 해요? 큰일 나요. 사람들 앞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게하시가 나았다. 영원한 저주라고 했던 것이 나아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회복했을 때? 잃어버린 코이노니아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잃어버린 코이노니아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청계천에서 귀한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결이 조금 다르지만 그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가난해가지고 죽은 엄마, 진짜 아들만 두고 죽은 그 시체를 두고 그냥 정말 이게 정말 스토리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근데 탁 돌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업은 그 여인이 바로 나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시체를 들쳐 업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역 전체와 그런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가는 얘기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돼요. 마귀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깔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그 하나님의 영혼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이기고 그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양동탕으로 외워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세요. 양동탕,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게 더 기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려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잔치를 열어요. 쉽게 얘기하십시다. 500원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100만 원 잔치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이 이야기가 감동이 안 돼요. 내 영혼 하나를 찾았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기쁨에 대해서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 잔치를 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집니다. 형제가 사이좋다가 금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형제가 금을 버리고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뭐예요? 농심 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라면은 불코. 그 라면은 맛이 없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감격스러운 라면일걸요.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도 삶을 회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그 마음을 회복하기, 그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해 아이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이인데 뭐라고요? 평강의 왕, 영원한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신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도 안 아프겠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전통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로 오신 하나님, 신비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안 믿겨지니까 예언하고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세계가 변하는 것은요 바로 이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 가려면 높은 곳에 없어요. 낮은 마구간에 있어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코이노니아를 알면서 회복된 것처럼 아기 예수가 낮아진 그곳을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도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삐걱대는 1톤 트럭을 가지고 맨날 뭐라 하는, 야 이게 또 차냐 그랬는데, 그 차에 꽃을 가득 담고 꽃씨를 가득 담아서 가는 차는 여러분 복된 차입니다. 할렐루야. 그 차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차예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헌신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찾고자 안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